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바울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죄인이고, 그래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그의 말을 받아들일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들이 제기할 수 있는 문제 제기들을 예상 질문을 만들어서 내용의 답을 하는 것인데요. 어쩌면 예상 질문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런 질문들을 들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로 좀 그 질문을 추려서 내용을 살펴보고 바울의 대답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본다면, 우선 첫 번째 예상 질문은 1절인데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아니, 유대인들이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되었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유대인들을 선민으로 택하시고 그들에게 할례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주셨는가? 그런 것이 어떤 유익이 있는가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2절에 범사에 많으니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택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팩트고 사실이고, 그리고 이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바울은 인정하고 있고 여기에는 많은 유익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당하게 된 것은 자신들이 남보다 더 도덕적으로 탁월하거나 영적으로 우월해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맡기신 게 아니잖아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에게 말씀을 위임하신 것입니다. 은혜로 그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선택받았다는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이나 하나도 자랑할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특권임과 동시에 여기에는 반드시 엄청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임이 크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대하는 바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말씀을 맡으신 이 놀라운 특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다하지는 못하고 그저 특권만 주장을 하면서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실망시켜드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나 혹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특권이 있는 자리에 갔다는 것은 그만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말씀을 유대인들이 맡았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할 책임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공동체 안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큰 축복이고 특권인지 모릅니다. 그와 동시에 이것은 우리에게 책임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맡은 자답게, 예배를 드리는 자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서 우리 안에 먼저 성경적인 공동체를 이루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증거하면서 말씀대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단식하는 피조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거룩하고 공의롭게 변화시켜 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죄는 바로 그 책임은 저버리고 특권만 주장한 데 있습니다. 특권을 주장하기 전에 그들의 책임이 무엇이고 의무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것을 잘 감당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유대인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오늘 우리도 나 예수 믿었으니 이제 천국 갈 거야, 특권이야, 여러분 이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자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책임, 의무, 이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 책임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예상하는 유대인들의 두 번째 예상 질문인데요, 3절에 보시면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불신하고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잠시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애초에 유대인들을 통해 복 주시겠다,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까지 다 무효가 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그럴 수 없느니라입니다. 4절에 보시면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람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불신으로 흔들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비록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오해해서 구원자를 십자가에 죽이는 엄청난 죄를 범하긴 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참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죄를 범하고 이렇게 악하게 행한다 하더라도 그들을 통해 주신 구원의 약속, 이것은 결코 깨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변하고 사람은 거짓되고 사람은 배신한다 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토록 변함없이 유효한 약속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에게 어느 날 한 청년이 찾아와서 절망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정말 어려운 상황들, 한탄, 억울함 이런 것들을 막 쏟아넣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한마디로 대답합니다. 그분은 당신을 붙드시는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그 손을 놓았을 뿐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감정이나 태도나 상황을 따라서 하나님의 손을 놓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감정이나 태도나 상황에 따라 우리의 붙잡은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꼭 붙잡고 약속하신 말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잠시 불신앙에 빠지고 때로 영적 침체에 빠진다 해도 항상 그 자리에, 그 약속의 자리에 머물러 계시는, 그러면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언제든 회복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상 질문은 5절입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대단히 공허한 궤변에 불과한 것인데요. 자, 어떤 내용이냐? 유대인들이 불의를 범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범한 불의를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의가 더 분명하게 드러났다면 유대인들은 거봐,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불의하시다고 할 수 있겠어? 우리를 불의하게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죄로 인해 심판받을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를 들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그러면서 주장하기를, 아니 내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것 아니냐. 그러니 가룟 유다가 심판을 받는 것은 이건 부당하다. 가룟 유다가 그 예수님을 파는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계획 속에서 행하신 일이니 불의하신 분이 아니시고, 그러면 유다가 심판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유다는 오히려 십자가 구원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아주 중요한 사람이다. 그러니 그를 축복하고 성인으로 추앙하자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해 타락했지만 우리의 죄가 더 깊어지고 더 악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게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 죄인이 심판받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내가 더 악하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드러났으니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두드러지게 하는 역할을 맡았을 뿐이라고, 그러니 나는 심판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궤변인 것이죠. 7절도 똑같은 궤변인데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그랬습니다. 똑같은 논리죠. 내가 거짓말해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선명해졌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면 내가 심판받는 것은 부당한 것 아니냐. 나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존재였던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궤변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6절,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랬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심판을 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마귀조차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마귀를 심판하시겠는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건 궤변이라는 것입니다. 8절 하반절에 바울은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궤변을 반복합니다. 어차피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조금 더 죄를 짓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 믿으면 되는 것 아니야?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니 내가 더 많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쳐날 것 아니냐? 그러니 더 죄를 범해야지. 그러면서 자꾸 구원을 미루고 하나님의 호의를 악용하고 더 많은 죄 가운데 빠지는 스스로의 삶을 정당화하려는 노력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독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헬라인이 죄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죠. 이방인이니까. 여기에 더해서 스스로를 의롭다고 주장하는 유대인들도 율법을 맡은 책임보다는 특권의식만 앞세우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들을 다 악용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9절과 10절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모두 죄인임을 깨달았다면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궤변을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겸손히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의 은총을 갈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매일 찬양하고
매일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특권으로 여기고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채 궤변과 변명을 늘어놓는 큰 죄를 범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말씀을 맡은 자로서 특권이 아니라 책임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변하나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죄를 정당화하는 궤변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진리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궤변이 아닌 순종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